김진현 장로입니다. 우리 영사님인 우리 한영수 장로님, 집사님은 전 세계 영사님 회장이고요. 현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왔고 한국투자공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공사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업들 돈 대주는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성과 지성을 고루 갖춘 랩노트입니다. 저하고 얼마 전에 같이 잠을 자게 해서 호텔에서 여기는 랩노트 데이트에 한번 만났는데 같이 이렇게 포럼을 했는데 배울 점이 너무 많고 또 우리 이런 랩노트 때문에 237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혼 가족이 TCK를 놓고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 그래서 거기 집중하고 올인하고 있어요. 우리 한영수 집사님 나올 때 큰 박수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성과 지성을 집중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걱정입니다. 대충 랩눈티다 그러면 덜 부담이 될 텐데 이렇게 뭐 훌륭하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한테는 이 말씀이 정말로 마음에 부딪힙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구나, 나도 희망이 있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큰 힘으로 말씀이 부딪혀 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한테는 나도 저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런데 나는 아직 저렇게 못 살지만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나도 기도응답이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리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면 알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순절 그 기도응답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내 인생에 정말로 은혜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에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나만 할 수 있는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 분도 있고 보여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한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향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현장, 나의 것, 나를 찾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살아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사역을 하고 너무 전도를 하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내 인생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정말로 한계에 도달합니다. 우리 생각이 이러는 거죠. 우리 교회를 보면,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안 되지? 내 인생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관계지? 여러분,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오래되면 피곤하고 지쳐갑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복음 받았는데 제가 좋은 대학을 왔고 대학에서 제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제가 이제 물어보면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면 세계복음화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그게 부딪히지 않는 겁니다. 대학을 왔습니다. 대학을 왔는데 막상 대학 오면 인생을 성공할 줄 알았는데 대학 오는데
하나님하고 내 관계가 확인이 안 되니까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한 4년 정도 우울증에 굉장히 힘들게 시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시작되면 인생이 이제 살만해집니다. 저도 이제 인생이 요즘 좀 살만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한번 먼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된 인생인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두 번째 챕터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2006년도에 2005년도에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한 14년째 됐는데 저희 부인이 외동딸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남자가 있으면 외동딸하고 결혼하는 거는 제가 약간 좀 반대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시면 모르겠지만 정말 외동딸하고 결혼하고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진짜 결혼 전에 제 그 와이프를 본 한 가지 기준이 정말로 착한 여자, 하나님 앞에서 착한 여자. 저 이걸 원했어요. 뭐 세계복음 이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았고요. 복음은 내가 잘할 테니까 너는 그냥 착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냐면 사랑하게 되면 진실을 볼 수가 없구나. 제가 그때 나이가 26살, 7살에 결혼했기 때문에 저 진짜 착한 여자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성격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진짜 힘들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어려서 14살까지 미국에서 자랐고 장인이 미국에서 교수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름 이렇게 넉넉하게 자녀를 키웠나 봐요. 근데 결혼하니까 아무래도 결혼해서 같이 살면 뭐 부모님이 잘해주는 것처럼 잘해주지 않잖아요. 나도 힘드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가 막 신경질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살만합니다. 왜 살만하냐면 우리 와이프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TCK 사역을 와이프가 올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와이프가 어려서 미국에서 TCK로 자랐는데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맨날 가방 사고 맨날 옷 사고 그렇다고 막 옷 사고 나서는 살쪄서 안 맞는다고 막 짜증내고 왜 옷이 살쪄서 안 맞는 걸 왜 나한테 짜증내는지 모르겠는데 막 저한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막 이혼하고 싶고 그랬는데 제가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참고 꿋꿋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아버지는 위대하구나. 내가 남편으로서 사는 건 참 어렵지만 아버지로서 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는 내가 사는 걸 보면서 아버지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랑 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저희 와이프한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가방을 사도 옷을 사도 항상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 남편은 우리 엄마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냐고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해답이 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무엇을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부딪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네가 TCK로 자라면서 얼마나 힘들었니? 그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네가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우리 와이프 마음속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8년째 저희 가족이 한국으로 돌아온 지 1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사는데 8년째 저희 집이 이제 미션홈으로 우리 TCK 아이들이 와서 다락방도 하고 그 엄마들이 와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와서 짜장면도 먹고 이렇게 저희 집이 그렇게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진 건 뭐냐면 저한테 짜증을 안 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막 원하는 옷을 못 사고 원하는 가방을 못 사고 막 그런다고 막 불평불만이 많았는데 사역의 마음이 가면 갈수록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본인이 마음을 담으면 담을수록 다른 것들이 마음이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와이프가 요새 좀 덜 짜증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좀 살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와이프를 15년간 살면서 보는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바꾸려고 했을 때는 안 바꿔지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저를 바꾸셨습니다. 저같이 되게 이기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런 우리를 바꿔놓으실 만큼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저희 와이프를 그렇게 바꿔내가십니다.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 때문에 항상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두 딸 때문에 항상 힘듭니다. 이번에 우리 큰 딸을 바누아투에 제가 300만 원을 들여서 2주간 선교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저희 TCK 사역팀이랑 같이 바누아투를 갔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2주 전에 갈 때 이제 우리 크리스티나 사모라고 TCK 사역팀 우리 사모님이 소피아 아빠가 이거 보내주는데 감사하다고 해야지 라고 그러는데, 감사하다는 얘기도 않고 언제 간지도 모르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큰딸이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냐고, 도대체 뭘 해준 게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나 해준 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나 우리 와이프랑 번 돈 거의 대부분 애들 학교 보내려고 다 쓰는 거 같고, 뭐 별로 내가 옷을 사야 되는데 옷도 안 사고 해준 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은혜와 생명과 모든 필요한 걸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나요? 저희 그렇잖아요. 우리 딸들이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굉장히 속상하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겠죠. 제가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한테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오늘 또 우리 와이프가 주일날 아침에, 오늘 아침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제가 안산 임마누엘 안산교회 가기 때문에 8시 반까지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 와이프 9시에 나오고, 하나님 우리 와이프 아침에 나오는데 아이들 옷 제대로 안 입는다고 신경질 부리고 소리 지르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애들 막 고개 푹 숙이고 차에 막 기분 나빠하고, 하나님 이 가정을 우리 자녀와 우리 와이프를 주님께 다 맡깁니다. 제가 문제가 안 풀릴 때, 제가 어려운 일 있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이상한 부인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맡긴 지 벌써 10년입니다. 뭐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오늘 유 목사님께서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을 그 상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제 마음속에 먼저 응답을 주십니다. 어떤 응답이냐면, 아들아 내가 네 기도를 받겠다. 내가 네 인생의 네 가정의 주인 되겠다. 주인이다라는 것이 다시금 제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와이프 막 신경질 부리고 우리 애들 막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막 기분 팍 상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 주님이 하시겠지라는 소망이 다시금 생겨납니다. 제가 교회에서 TCK 사역이라는 사역을 한 지 벌써 8년 돼갑니다. 저희 교회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인데, 사실 굉장히 좋은 교회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동반이 너무너무 협소해요. 사람이 한 3,500명 오는데 동반이 너무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 TCK 예배부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텐트 2동이라는 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텐트가 한 동이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텐트를 3개를 붙였습니다. 지금 이제 4개째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텐트 2동의 특징이 뭐냐면, 딱 오늘 같은 날씨에 예배를 드리면 에어컨을 안에서 3개를 트는데 계속 덥습니다. 그다음 밖에서 애들이 축구하고 있고요. 옆에서 텐트 D동에서는 라티노권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거기 찬양하고 있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으면 저기서 기도하고 있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시끄럽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 막 부모님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막 고등학생까지 다 얽혀져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어마무시하게 춥습니다. 그 다음에 저 작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드리는데 쥐가 나와가지고 새신자 성도가 그 미국인 아이랑 같이 왔다가 그 쥐가 나온 걸 보고 그분이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미션홈에 오고 있는데 교회는 절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쥐가 나온다는 걸 보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이런다고 뭐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다고 뭐 세계복음화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힘이 빠져요. 지치죠? 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뭐라고 하냐면 일을 되게 하고 안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고 너는 맡겨진 자리에서 그냥 충성하라. 여러분 사역은 하나님이 그 우리 아이들 중에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아이들을 키워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처럼 보이고 뭐 안 바뀌는 것 같고 애들 계속 엉망인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주님이 아시는 거고요.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은혜로 헌신하면 됩니다. 제가 힘들 때 하는 기도가 이제 사역하다 힘들 때 그런 기도를 가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제가 요새 저녁마다 한강에 나가서 가끔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 집이 바로 한강변 옆에 있어요. 용산이기 때문에. 한강에 나가서 기도하다 보면 되게 좋습니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사모를 하는 어떤 자기만의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저녁에 시간이 날 때마다 한강에 자주 나가서 혼자 한 1시간, 2시간 걷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김준일 형님이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그랬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보고 2주 후에 안산 임마누엘 교회 가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이런 것도 다 생각해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근데 그렇게 걷다 보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잖아요. 대부분 기도가 안 되는 많은 이유는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영적 정서가 제가 기도할 만큼이 안 돼 있어요. 하루 종일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컴퓨터로 일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너무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들지 않고 마음이 어떠냐면 집에 어디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싶거나 뭐 조용히 밥 배부르게 먹고 자고 싶거나 뭐 이런 마음이 들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싶을 정도로 영적인 정서가 회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강에서 한두 시간 걷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근데 그렇게 걷다가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나라 정치를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맨날 싸우기만 합니다. 정치인들이 맨날 싸우기만 하지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데모만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또 그러면서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부르는데 교회를 욕해요.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와 사망의 속성입니다. 제가 이런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비록 엉망진창이고 하나님 말씀처럼 고집도 세고 목이 꼿꼿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선교하는 나라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도를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제가 기도한 바에 따르면 이 기도를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내가 네 기도를 받겠다. 아들아 내가 이 민족을 포기하지 않겠다. 비록 이 민족이 나를 거역하고 교회를 욕하고 계속 엉망진창이지만 요새는 동성애도 맞다고 하고 별의별 것도 다 하지만 내가 이 민족을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의 영혼에 그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의 말씀이 개인의 영혼에 들리기 시작하는 날 우리 인생은 바뀌어집니다. 제가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뉴욕에서 한 2달간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회사 일로 제가 이제 올해 나이가 42살인데 제가 회사에서 약간 좀 그 부장급입니다.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을 해외 연수를 잘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수는 좀 막내가 가지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이 가지 않거든요. 근데 3년 전에 회사에서 뜬금없이 저보고 연수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이런 일도 있네?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뉴욕 뉴저지에 가서 제가 뭘 했냐면 뉴욕 뉴저지에 있는 다락방 교회를 내가 한번 다 순회를 해보자. 제가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제가 그래도 제가 그냥 간다 그러면 같은 옷도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제가 뭐 영산업인회라는 부서를 섬기고 있으니까 제가 미리 목사님을 연락드리고 이제 그 교회 청년들과 영산업인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인사드리러 간다고 그러면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미리 연락드리고 하는데 첫 번째 제가 갔던 교회가 뭐냐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뉴저지 에덴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한 번도 안 가보셨죠? 한 번도 안 가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뉴저지 에덴 장로교회가 어디 있냐면 뉴욕이 있으면 뉴욕이 굉장히 큽니다. 뉴욕이 우리나라보다 한 5배, 6배는 더 클 거예요. 뉴욕 주라는 게 그렇게 큽니다. 근데 뉴욕 주의 굉장히 남단에 맨하탄이라는 하나의 섬이 있습니다. 맨하탄. 근데 그 맨하탄 옆에 뉴저지라는 주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맨하탄과 뉴저지를 조지 워싱턴 브리지라는 다리가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가면 뉴저지가 돼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맨하탄 남단에 살고 있었거든요. 목사님한테 주일날 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아주 가깝대. 그 조지 워싱턴 브리지 건너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알지만 나이 드시면 잘 모를 수 있는데 구글 맵으로 이렇게 뉴욕, 뉴저지, 에덴 장로교회 쳐봤더니 바로 이렇게 건너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로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이제 근데 2달간 사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다녔거든요. 지하철로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서 조금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기 전에 맨하탄 맨 북쪽에 터미널이 있어요. 버스 터미널. 근데 그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 제가 거기서 다시 구글 맵을 딱 켰습니다. 근데 구글 맵이 안 켜지는 거예요. 왜 안 켜지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그 당시 AT&T라는 통신사를 썼는데 AT&T가 우리나라처럼 통신이 잘 안 돼가지고 미국에 가면 주의해야 됩니다.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안 되는 데가. 핸드폰이 안 돼요. 그래서 난관이 닥친 거예요. 이 다리만 건너면 교회인데 나는 구글맵이라는 컴퓨터 하나를 의지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다 와가지고 다리를 건너가면 되는데 다리를 건넌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다리를 건너는 버스가 있는데 어떤 버스를 타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긴급 전화를 했죠. 목사님 제가 바로 여기 터미널까지 왔는데 핸드폰이 AT&T를 쓰는데 지금 이게 안 된다고 그랬더니 그냥 아무 버스나 타고 건너래. 아무 버스나 다 건너준대. 그래서 제가 아무 버스나 타라고 그래서 제가 거긴 진짜 아무 버스나 탔어요. 그래서 여기 건너가냐고 제가 영어로 건너가냐고 그랬더니 건너간대. 그러면 나 여기 가니까 여기 내려주려고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탔는데 다리를 건너갖고 여기서 내리면 되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더 가야 된대. 그래서 제가 좀 더 가. 여기서 내려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 아까 내렸어야 되는데 왜 안 내려? 위기 상황입니다. 교회 예배는 가까워오는데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비상한 말이 여기서 내려서 길을 건너서 다시 오는 걸 타고 버스 지나기 전에 여기서 내려서 걸어가래.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주님 이러시깁니까? 그러면서 건너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 다리 직전에 내렸습니다. 다리 직전에 내려서 북쪽으로 걸어가면 된다고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10분만 걸어가면 돼요. 제가 10분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제처럼 더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걸어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은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미국은 대중교통이 없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노숙자나 흑인이나 뭐 이런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걸어갔습니다.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정말 명색이 주의 일을 한다고 또 예배 간다고 하는데 이러시깁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막 화를 막 엉망진창으로 내면서 그래도 약속한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아들아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에 건너갈 때 또 로마에 건너갈 때 비행기를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을 태워준 것도 아니고 배 좀 태워주고 다 걸어다녔다.
근데 너는 버스까지 태워서 여기까지 데려왔고 10분 걸어가는데 10분도 못 걸어가냐? 라고 하나님 저한테 제 마음속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같이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데 넌 10분도 못 걸어가냐? 라고 제 마음속에 차분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나의 죄됨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조금만 잘해주면 축복해주면 좋아하는데 전 조금만 이러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날 굉장히 비오는 여름에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교회에 걸어가서 제가 예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도 저는 계속 그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오늘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어디서 41장에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영이 이처럼 감동된 자를 찾으리요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여호와의 영에 감동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투자공사라고 회사 다니는데 저희 회사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고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해외 가면서 이제 투자하는 일을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뉴욕, 뉴저지 갔던 것도 이제 제가 투자 일 때문에 자주 가니까 자주 다니고 그때마다 이제 해외 교회나 또 해외 영사분들 방문해서 같이 식사도 먹고 포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는 회사에서 일할 때 제가 이제 올해 나이 42인데 30대 때 어땠냐면 내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일을 잘해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제가 중요한 일을 해야만 됩니다. 항상 다른 사람보다 제가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속에 불편해집니다. 누가 나보다 잘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기와 질투가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었습니다. 요즘 제가 좀 어떻게 변하냐면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서 누가 날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제가 교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누가 막 나보다 잘하고 그러면 오케이 이거 하라고 주고 제가 요새 막 WRC 뭐 핀포럼도 준비하고 막 또 OMC 장학생 뭐 모임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회사에서 뭐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 네가 해라 이건 네가 해라 예전에 제가 했던 일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막 누가 잘했다고 그래도 누가 막 누구 잘했다고 그래도 제가 이제 화가 나지 않아요. 왜 화가 나지 않냐면 주님이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지금 당장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만약 살아계시는 게 맞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도 속에서 내 인생을 걸어와 봤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쓰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칭찬을 안 받아도 내가 당장 지금 사람들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그분과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아 내가 네 인생을 받겠다. 아들아 내가 네 기도를 받겠다. 아들아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음성을 하나님한테 한번 들어보시면 목사님이 1000번 해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한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특징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인생들이 날마다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들이 날마다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이 발견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자꾸만 은혜 받으러 오잖아요. 물론 은혜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우리가 자꾸만 뭔가를 바라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넘쳐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가 사실 별 볼 일 없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적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우리를 뭐라고 보시냐면 영어로 이렇게 적습니다. fellow worker, 동역자라고 적었어요. 창조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같은 피조물을 우리 얼마나 연약하잖아요. 날마다 죄 짓잖아요. 날마다 거짓말하잖아요. 날마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합니다. 모든 인간이 심지어 김진일 장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는 말씀이 내가 네 인생을 나의 동역자로 축복하고 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찾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TCK 사역부라는 부서를 섬기는데 아이들이 이제 곧 유학을 갈 아이들이 생겨나요. 고2, 고1. 근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도 그 나이 때 마찬가지였지만 인생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러잖아요. 뭘 그냥 열심히 막 하면 되지 뭘 아이들이 근데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사역부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더니 이 아이들이 좀 전문인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업과 달란트에 대해서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참 아이들한테 좋겠다. 그런 걸 저한테 좀 부탁을 하시대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영산업인회 회장으로 섬기니까 제가 전문인들을 많이 아니까 네가 볼 때 우리 아이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막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 훌륭한 의사 이런 사람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자기 인생으로 보여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달란트를 찾게 가셨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실제로 개입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신 사람을 우리 아이들과 좀 만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러셔서 제가 그런 사람들 한 10명 정도 찾아서 매주 우리 아이들이 토요일 저녁에 만날 수 있도록 좀 해줬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나고 빵집 사장님도 한번 만나고 또 뭐 병원에서 그 박사과정 하는 친구도 만나고 또 피아니스트도 만나고 여러 사람을 좀 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좀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10주가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을 만났는데 10명 다 똑같이 하나님이 인생에서 축복하신다고 해서 너무 지루했다. 여러분 애들이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거 보면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대충 이해가 되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코멘트를 합니다. 대학 때 피아노를 전공하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 역시 살아계신 것 같다. 난 대학 때 뭘 전공할지 몰라서 굉장히 답답했고 대학 때 내가 전공을 하나 잘못하면 인생이 실패할 줄 알았는데 피아노를 전공하고도 지금 LG 디스플레이 변호사가 돼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비록 대학 때 큰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 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전문인들을 만나서 전문인의 인생, 전문인의 자기 복음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졌던 게 우리 아이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또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있었냐면 우리 전문인들의 피드백들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사실 전문인들이 그 랩넌트 한 10명 데리고 그 현장